오늘 말씀 제목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자. 예, 우리가 사무엘하 7장 앞부분 저번에 살펴봤죠. 다윗이 이제 평안히 거할 때가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역경과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다녔습니까? 그러나 이제 왕이 됐고 평안할 때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놀고 쉬고 이제 즐기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텐트 장막은 저렇게 안 돼 보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지어 드리면 어떨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물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막았어요.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어주냐? 우주 만물이 다 내 손아귀에 담기에 다 부족한데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어주냐? 대신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물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의 왕가가 영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왕가는 영원할 수 없어요. 끊어지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또 끊어지고 또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되지 영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저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 화면에 한번 보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 자, 그러면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장 6절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 이제 쭉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쭉 낳고 되다가 16절에 보면,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다윗 가문에서 구원자가 나신다라는 뜻이 있고, 동시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로 이제 신약에서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요, 적어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오히려 이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몰라봤잖아요. 자, 근데 이 가나안 여자 하나, 이 딸이 이제 귀신 들렸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뿐이겠다 생각을 했고, 그분이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께서 신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은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인 거고 너무나도 바른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21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런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뭘 뜻한다고요?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님.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하면 우리는 그냥 혈통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혈통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가가 영원하리라라는 말은 인간 혈통이 영원하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을 축복해주고 왕위가 계속 가게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나를 살리는 복음 그 따라 했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나중에 함께 가게 되고 거기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또한 늘 소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용어를 쓰냐면 사무엘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그냥 여호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다가 이 대목에서 주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거는요 주님 플러스 여호와 주인 플러스 하나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 단어 하나로는 다윗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넓고 큰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이라도 더 내가 아는 만큼 끄집어내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장면이에요. 주 여호와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인이라는 말, 나의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꼭 제가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그 예수님 단어 하나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분을 나타낼 때 그분의 한 가지만 드러냈을 때 그분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막 더 알리고 싶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그분과 관계된 것들을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의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또 다윗을 기뻐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은 뭐예요? 가장 하찮은 자잖아요. 가장 하찮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절체절명의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다윗 자신의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비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주 여호와와 또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내 본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다윗처럼,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부분들을 먼저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또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미비함을 항상 같이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18절 이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평안히 살 수 있을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임을 다윗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아니, 누가 정치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 네. 여러분들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큰 그림. 네. 그 어떤 사람도 또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그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하나님의 속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능.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노력도 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노력으로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열심히 하다가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 작아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주저앉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게 너무 큰 사람은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막 정말 힘을 다해서 몇십 년을 모아놓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했어. 뭐 요즘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많더만요. 다 거기에 투자했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완전히 멘붕이 오지 않겠어요? 멘붕이 옵니다.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자,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눕고 자자, 좀 더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이거를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다라는 것을 간증하잖아요. 여러분들 힘든 일 만나면 간증책을 좀 사서 보셔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 그럴 때는 여러분들 간증 프로그램을 보든지 듣든지 간증책을 보세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가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도전이 다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진흙은 우리예요. 진흙은 우리. 자, 토기장이에게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저렇게 만들지, 밥그릇을 만들지 국그릇을 만들지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자, 에레미야 18장에도 보면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진흙은요, 진흙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진흙은 자기 스스로 절대 어떤 것을 빚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도자기가 되고 싶다고 도자기가 될 수 있나요? 무슨 뭐 좋은 화려한 그릇이 되고 싶다고 그릇이 될 수 있나요? 진흙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진흙을 붙잡고 있는 토기장이에게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아버지와 한 5살 먹은 아들이 길을 걸었고 있는데, 산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꽤 큰 돌멩이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이제 옆으로 치우고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이거를 치우려고 해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치워봐라. 그래서 이 아들이 네 하면서 열심히 치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무거워서 안 돼요. 뭐 지렛대를 사용해봐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수고하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라 그랬는데 동원해서 했느냐? 다 동원해서 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다 동원하지 않았다. 옆에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흙은 연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붙잡힌 바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는데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너 그 지팡이 높이 들어라.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아무리 죽었다가 깨어나도요, 바다 가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바다를 가르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을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내 인간적인 수준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셔요. 또 한두 번 몇 번만 기도하고 에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단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칼은 위험한 거잖아요. 칼은 위험한 거지만 이 칼이 강도의 손에 잡히면 위험한 도구가 되지만 이 요리사의 손에 잡히면 맛있는 요리가 탄생이 되죠. 누구의 손에 잡혔느냐. 이게 너무나도 바른 귀한 진리잖아요. 진리. 누구의 손에 잡혀있느냐.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누구의 손에 잡혀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잘되고 지금 잘 나간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화가 될 거고 그 마지막은 멸망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가고 있다면 지금 힘들어도 그 삶은 바른 삶이고 진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 일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생명의 삶, 진리의 삶,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 작품을 이미 하나님은 그려놓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작품을 이미 그려놓고 이제 그렇게 점점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다듬고 여기는 좀 쳐내고 저기는 조금 더 살을 더 붙이고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진흙을 여전히 하나님 손으로 빚어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 당장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진바가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될 거고 반대로 지금 잘 나가도 여러분들요 좋아하지 마셔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상에 잘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지금 따지고 그걸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날을 영의 눈으로 늘 우리가 진단하고 진단받고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셔요?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어쩌다 한번 나와서 절대 건강한 신앙은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부르는 거 가지고 절대 건강한 신앙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자기 집 가까운 데 가셔서 하셔요. 그것도 안 되면요. 집에서 혼자 하셔요. 여러분들 밥을요. 음식 일주일에 한 번 먹고 건강한 사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나 일주일치 그냥 다 먹어야지. 네. 그러면 그날 아마 설사할걸요. 아니요. 건강한 사람은요. 소식을 하면서 자주 드시는 거예요. 자주. 하루 3끼 자주. 3끼까지는 요즘에 이제 뭐 2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 2끼라도 좋아요. 2끼를 매일 드시는 분이 건강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쉬었다가 왕창 먹고 그거는요 반드시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서 말씀 묵상 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즘 성경 읽기도 하는데 성경 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읽기를 통해서 내가 묵상까지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주어지는 의도, 목적을 내가 더 살펴서 내가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하는 삶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 금요, 새벽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나올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 진흙은요 토기장이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요 그 진흙 그 토기 어느 정도 만들었다가요 다시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 네가 그동안 이루었던 건 내가 다 그냥 깨버릴 거야. 그리고 너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흙은요 이렇게 말랑해야지 빚기가 좋잖아요. 근데 진흙이 딱딱하면요 빚을 수가 없어요. 딱딱하면 거기에 다시 또 물을 타고 하겠죠. 딱딱한 채로는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진흙이잖아요. 딱딱한 채로는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셔요. 아직도 옛 습관, 옛 혈기, 아직도 옛 고집,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풍습, 관습 이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상에 또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들과 서로 이렇게 어떤 얘기를 주고받고 할 때 옛 기질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꾸 그 기질이 살아나려고 그래요. 그게 아직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는 내 옛 나 모습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세례 다 받으셨는데 나는 다 죽었는데 이제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것도 다 죽었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고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진흙이 또 한 가지 하는 것은요, 자기를 만든 분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어진 것들은 지으신 주인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녀는 부모를 드러내죠. 작품은 그 글을 쓴 작가를 드러냅니다. 해바라기는요, 자기를 자라게 해준 태양을 계속 바라보죠. 해바라기는 태양을 계속 바라봅니다. 바라보지 않고는 자기가 자랄 수 없어요. 해바라기는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한눈 팔지 마시고 늘 그분을 또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됐을 때마다 그분을 나타내시고 드러낼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생각하기에도요, 자기가 너무 어처구니 없고 나 같은 이런 형편없는 양이나 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까. 이건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대목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누굴까? 나는 왜 생겨났을까? 나를 왜 살게 하고 있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그냥 세상에 떠밀려서 그냥 우연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고, 나를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바른 거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세상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럴 때 이 음성이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이.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너 누구냐? 너 왜 그 길을 가느냐? 여러분들, 우리가요, 잘 살 때도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나에게 축복을 줍니까? 왜 나에게요? 하면서 물어야 된다니까요. 물어야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야지 그 길을 복되게 하는 거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그 주권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늘 물으세요. 물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오게 해주셨네요. 왜 나오게 해주셨죠? 기도하게. 그래. 뭘 기도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요. 누구를 섬겨라, 누구를 도와라, 네가 본이 되어라, 덕이 되어라. 말씀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런 고민 없이 그냥 턱 가만히 앉아있다가 끝나고 그냥 턱 가면은요,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딱딱한 진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 일본이 기독교가 0.5%예요. 0.5%. 1%도 안 돼요. 그 일본에 마스시와 고로즈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감사 기도한대요.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많이 없어서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인생을 귀중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몸이 원래서부터 약했어요. 근데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절제하게 되었고, 내가 건강을 살피게 되었고,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사람, 또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마감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히려 약간 비실비실해도 이렇게 그거 생각하고 건강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오래 살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스승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으로 보고. 그래서 이 운전사에게도 선생으로 여기고 대하고, 비서에게도.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그 사업가의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다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25절 이하에 한번 보여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대로 행하사.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자, 28절 구절도 볼까요?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복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9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 믿음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도 크게 하시고, 찬양도 크게 하시고, 기대도 크게 하시고, 간구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